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에 어떤 주기들이 있죠. 교회도 흥망의 어떤 주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교회는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대책 마련에 굉장히 고심하는 그런 흔적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심의 흔적의 결과물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예배할 때 이렇게 가운을 입지는 않지만 교회가 가운을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교회에 어떤 영향력의 문제가 생겼고 설교자의 복장을 다르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재판정에서 입는 그런 재판복을 목회자들이 입기 시작했죠. 이건 뭐냐면 설교자들에게 더 많은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의 고안으로 그렇게 가운을 입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단도 대중으로부터 점점 더 멀고 높게 그렇게 설교단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있는 높이는 그냥 일반적인 단상의 높이가 되는데,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에 가보신 분들은 설교 단상이 그냥 일반적인 높이보다도 계단이 위에 또 있죠. 이 단상 위에서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만들어서 설교단을 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성당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높이 올리고 설교단도 대중들과 더 멀리 거리를 두게 하면서 전에 없었던 위엄을 부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도 압도적인 위협을 느낄 수 있도록 웅장하게 그렇게 건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성도들이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설교를 듣게 될 것이고 또 예배를 하고 말씀에 더 순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권위를 더 잃어갔고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보면 이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고안된 그런 일들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조지 휘필드나 존 웨슬리 목사님,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교회는 전에 없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시대이든지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을 꺾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열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미래였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빠르고 쉬운 지름길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루실지 모를 하나님의 때를 이 다윗은 붙들게 됩니다. 유혹과 시험도 믿음으로 이기죠.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지난 시간에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블레셋이 침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울은 포위망을 풀고 물러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블레셋보다 다윗이 더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사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이 다윗 쫓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사울처럼 변해갈 수도 있는데 사울처럼 되면 어떤 구실이든지 찾아내죠. 그리고 뻔뻔하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 역지사지나 어떤 감정이입, 저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행사하려고 합니다. 사울은 그럴 능력도 있었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예요.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파이고 별로 능력도 없는 그런 지파인데, 이 사울이 지금 유다 지파 땅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다윗의 거처를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사울은 정예에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엔게디 광야로 행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불같은 연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양이에게 쫓기다가 코너에 몰린 쥐가 이 고양이를 물어버릴 뻔한 그런 반전의 상황이 연출되죠. 3절 말씀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엔게디 광야의 깊은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으로 사울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혼자 들어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우신조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엔게디의 그 많은 동굴 가운데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로 사울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을까? 그것도 무방비 상태이죠. 다른 군사, 다른 호위병들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이나 됐는데 어떻게 동굴에 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엔게디 동굴은 우리나라의 동굴과 다르죠. 우리나라에도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동굴을 제가 가봤는데 고시 동굴도 있고 고수 동굴도 있고 화암 동굴도 있고, 그 주변이 강원도 일대가 석회암 지대라 석회암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보면 제가 어릴 때 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고시동굴 들어갔다가 공황장애 걸리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숨이 턱턱 막히는 게, 왜냐하면 기어 들어가야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 지나가기에 좁은 통로도 있는데, 오래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 동굴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비가 잘 안 됐어요. 정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그냥 들어갔었는데, 들어갔다 나오면서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욕을 했어요. 이런 데를 데리고 왔다고. 나오니까 진흙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막 진흙바닥을 기어서 이렇게 막 가야 했고, 지금은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도 놓아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도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다닐 수 있는데, 그때는 정비가 안 됐어요. 그냥 날것의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오시면서 확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동굴이 아니라 엔게디의 동굴은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크기부터, 그리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가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동굴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런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들어오는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면서 이들은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편입니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라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상황은 그럴듯합니다. 정말 사울 혼자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들어왔고, 상황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기회도, 그리고 모든 그런 주도권도 내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아전인수격의 신앙 해석은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풀이 하라고 사울을 홀로 보내신 게 아니죠. 원수 갚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어느 때에든지 다윗이 명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울이 홀로 다윗이 숨어있는 굴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인 동시에 바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시험과 기회가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그동안 당한 거 후련하게 되갚아 줄 것인가, 아니면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정말 와신상담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를 기다릴 것인가, 다윗은 판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했습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아마 너무 힘드니까 사울을 죽이고 당장
왕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믿음의 실력이 차이가 나죠. 다윗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별합니다. 칼자루를 쥐고 다윗은 사울의 목을 쳤던 것이 아니라 사울의 겉옷 자락만 베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 상에 옷자락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번 나오고, 그리고 한 번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옷자락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무엘 1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길갈에서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다가 옷이 찢어져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불같은 화를 내면서 사울을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떠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옷을 붙들었는데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옷자락 찢어진 걸 보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지금 옷자락을 들고 있는데 그 옷자락을 보면서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당신의 이웃,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 옷자락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앞으로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바뀐다, 뒤바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고난은 바닥을 찍은 거예요. 즉 도망자 다윗이 진짜 왕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성취적인 사건이 바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른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다윗은 자기 감정을 삭히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옷자락을 자른 자신의 작은 행동조차 옳게 생각하지 않죠.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자, 다윗은 자신을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지도 않죠.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면죄부가 아닙니다. 이거를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한 사람들은, 더 지독한 사람들은 이데올로기화하면서 방패막이로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프리패스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공보다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듯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영구적으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시고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건 다윗이 했던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타부타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실제로 다윗의 그런 믿음이 나중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든지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나중에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다윗은 사울파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권총포를 자른 것에 대해서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죠. 이거는 다윗의 성격이 온유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하늘 같고 바다 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도요, 악마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발의 사건을 보면 이 다윗이 나발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지를 못해요. 참지를 못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다 차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나발의 씨를 다 말려버리자, 이렇게 흥분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요, 굉장히 자존심 강합니다. 다윗도 성깔이 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절제하면서 자기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절대 해하지 못하도록 단단하게 타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니까 성격 급한 다윗의 부하들이 나서서 직접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엄포를 놓았죠. 누구도 복수할 기회를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에 쓴뿌리가 뿌리 내리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남을 공격했던 방법으로 공격당하는 거죠. 자기가 남을 비판했던 그 잣대로 내가 비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 보복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치 보복하면 반드시 보복당해요.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가 있는데 이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권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킬 때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은 노래하지 못했을 거예요. 노래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찬양하는 목소리 잃어버렸을 거예요. 더 이상 수금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많지 않습니까? 시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어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평생 떳떳지 못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이고 과거의 그늘에 얽매여서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정당이 12개예요. 정당이 12개인 나라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들겠습니까? 다윗의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사실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만일에 다윗이 자기가 나서서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의 목을 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 신성모독이죠. 그러면 다윗의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이 관점은 딱 하나의 관점입니다. 뭐든지 살리는 쪽을 선택하세요. 살리는 일을 하세요. 가족도 살리고 성도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내가 사는 길, 이런 일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다윗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영이 살아납니다. 사울에게 쫓기는데 다윗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시편을 보면 그럴수록 오히려 다윗은 냉정할 정도로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윗의 영은 점점 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제가 많이 듣고 자라던 이야기가 뭐냐면 기도줄이 있다, 기도줄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줄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성령 충만함인데 교만하면 이 기도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울처럼 모든 게 자기 위선적으로 되어 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아닌 게 되죠. 예배가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겸손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은요, 우리의 오만함의 해독제인 거예요. 하늘에 연결되는 기도줄인 것입니다. 그 겸손으로 다윗은 기도줄을 놓치지 않고 광야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광야에서도 찬양하는 사람, 광야에서도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용서하죠. 다윗은 사울을 용서함으로 그의 영혼이 더욱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다, 최후의 명령을 주셨다, 전도하고 선교이다 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용서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급 잘 하지 않아요. 용서에 대한 언급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용서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가 힘드냐면 내가 상처 준 사람이 나를 치유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상처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상처 아물게 하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고요,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상처를 아물게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변해야 되고 현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용서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사울을 용서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사울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깊이 있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무결점의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할 수 없어서 생기는 분노 내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화가 있지 않습니까? 적개심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이 미움의 악순환을, 그 미움의 악순환의 굴레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에베소서의 4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 보고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예, 아멘. 예, 가만히 보면요 불쌍해요. 다 여러분들도 다 불쌍하고요.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가져보세요. 잘 살아갈 수 있나? 못 살아가요. 내가 죽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겸손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과 사울 앞에 겸손을 선택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용서를 선택합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을 빠져나갑니다. 그때 사울이 멀어져가는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억울한 마음을 안고 소리치죠.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신하의 입장에서 사울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15절까지 다윗의 말입니다. 이 말들 가운데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왕을 나에게 넘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즉 당신의 목숨 나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맡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생명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로 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부르죠. 다윗의 마음속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향해 창을 날리고 그리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쫓아와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사울이 애틋함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선언을 하는데 결단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앞으로도 당신을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내 손으로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 앞에 죽은 개와 다름없고 벼룩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나를 죽여서 아무 이득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잡으려고 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이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로운 자를 밝혀주실 것이라 라고 또 한번 고백하죠.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다윗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잘 안 하죠. 용서에 대한 기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나도 느끼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 잘 안 하는 이유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내 필요에 대해서 구하고 내 어려움에 대해서 구하고 내 닥친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만 배우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말씀을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 하나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당신의 백성의 이마에게 표시를 해서 그 심판에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치시는 거예요. 인쳐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인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면서, 인간의 죄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그 마음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의 이마에만 표시를 하라, 그들에게만 인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을 느끼는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돌보겠다, 내가 그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성과 백성이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 망한 것을 보고 금식하면서 울었던 사람, 며칠을 금식하면서 울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아모스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몰락했어요. 몰락했는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희낙낙하면서 자기 인생 즐기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 이 아모스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칼 같은 그런 이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하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예요. 내 마음이 자꾸 독해지는 것 같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쫓기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도 삐딱해지지 않습니다. 더 잔인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방만하지도 않습니다. 무절제하지도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분을 더 갖춰가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는, 그가 하는 행동마다, 그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제 말을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며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는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오랜만에 사울의 정신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17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도저히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 말들을 사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다윗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아들 다윗아 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고작 이새의 아들, 굉장히 폄하해서 그렇게 다윗을 불렀죠. 또 다윗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선으로 갚으실 것이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왕자에 올랐을 때 나의 후손들을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구걸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말하는 거 보면은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울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입니까? 다 알면서 모른다고 잡아떼는 능력. 이게 사울의 능력이죠. 진실을 알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능력. 여러분, 사울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어떤 액션을 해야 하는지 사울 모르지 않았어요. 사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그리고 실은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거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사울의 감정이 격앙해져서 막 울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간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처지를 깨닫고 이렇게 한바탕 울었다라고 해서 사울이 변한 게 아니죠. 오히려 한바탕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아요. 이 순종이 없는 감정의 변화는요,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죄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겁니다. 이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감정만 변화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두려운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서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돌아서면 딴 행동하고, 사울 같은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사람들이죠. 성령께서 감정의 변화를 주실 만큼 감동을 주셨어요. 영적인 감동을 주셨는데 과거와 같은 불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의 만남 이후에 광야의 요새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감동적으로 다윗과 사울이 재회를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다윗은 광야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 사울이 변했구나, 사울이 회개했구나, 사울이 이제 나를 선대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깊은 광야로 다윗은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똑같이 특권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밖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능력과 승리의 기회를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 앞에, 시험 앞에, 유혹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택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그가 사역을 다 하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운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정말 두렵다,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정말 두렵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봐 나는 두렵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 무서운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사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사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무서운 일들이 사울 안에서, 사울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 삶에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마음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죠. 이게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다윗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고, 끝도 모를 내리막길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고,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있기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기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